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손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몇십 년 살아도 이 모습에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혹여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그럼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하고 물으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지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때 한참 후에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지옥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옥은요,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소망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희망, 소망을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이 티크바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은 바로 그 노끈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노끈 하나가 되면 그거는 잘 안 잡히고요. 그리고 쉽게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더 튼튼하고 그리고 더 굵게 만들어야 이게 끊어지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튼튼하게 잘 붙잡힐 겁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개인들은 마찬가지예요.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소망, 즉 노끈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면은 힘이 없지만 그 다음에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티크바를 놓치지 않고 내가 티크바를 계속해서 만들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튼튼한 동아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응답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앙망하는 자,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는 뭐예요? 앙모하는 자, 이게 티크바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소망이 앙모하는 거고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티크바하는 자. 그 티크바하는 그 사람들은 몇 번, 10번 실패하고 10번 넘어져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티크바하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은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70년 낙심의 자리에서 팁커버가 끊어졌어요.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뭐로? 소망으로. 팁커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악망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주를 악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옥의 절망 속에 머무르지 말고 주를 악망해서 소망의 천국으로 옮김받아 가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의 끈을 이어갈까요? 올해의 표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뜻을 이어가면 돼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걸 우리가 따라가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뭡니까?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때까지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뒤에 포로되어서 끌려간 뒤에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하고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각종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회당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가르침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셨어요. 회당.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가르침 이사야서를 어렸었던 나이에 그죠? 그때 한번 그곳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았어요? 회당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로 건너와라 하면서 가서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근데 빌립보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발권으로 옮겨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강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고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2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12 사도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에베소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을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을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친 게 아니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일어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어디서? 두란노에서. 그리고 그 두란노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세우니까 바울의 능력도 대단했지만 바울 이후에 그 따로 세운 제자들이 그 놀라운 바울이 일으킨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더 곤고하게 만들어 간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만남의 교회가 이 두란노 교회, 요 서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 믿음의 자리들을 지킬 수 있는 제자들로 잘 자라고, 그리고 교우들도 이들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해 가고자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 흐르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만남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거룩한 주님이 살아 함께 우리와 호흡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전파다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케루소인데 이 말의 뜻은 선포하다, 설교하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핵심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딱 신약, 구약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부록 별책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요즘 매주 제가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한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고요. 오늘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를 지켜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 세상의 정의를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의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 의학 용어 중에요.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시민성 질환이 뭐냐면 마음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질병을 만드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의 70%가 바로 이 시민성에서 나온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이 바로 시민성 질환이죠. 두 번째 고쳐주신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져서 고통당하는 영적 병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간질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의 질병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아담의 원죄 이후 질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여서 성경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전 세계 지붕이 다 우리나라 기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으면은 기아 뜯고 그거 뭐 썰어가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집은 앞에 이렇게 쭉 튀어나왔고 위에 이렇게 바람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구멍 위에 평소에는 이렇게 돌을 막아놓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그 돌을 드러내면 그걸로 바람이 오고 가면서 집안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 지붕 돌을 드러낸 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옛날 번역하는 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붕이 모르니까 지붕을 뜯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돌을 옮겨놓고 그 구멍으로 침상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가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병이 나았다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병 나았다. 너 이제 일어나서 가라.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뒤에 보면 세상에서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는 게 그게 왜 중요할까요? 원죄 이후 우리 모두는 질병 속에 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보다 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다가 다시 죽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육신의 병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죄 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려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외에는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그 절규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죄에 있는 우리들과의 끊어졌던 그 길이 연결된 거예요. 그 연결된 것을 확인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병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속으로 저가 누구신데 감히 죄사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성경에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러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중풍 병자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죠? 뭐 때문에 갔죠? 친구 4명의 믿음 때문에? 아니면 중풍 병자의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주 심각한 얘기로 그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이 너무 중해서 보는 거하고 시력하고 기억력하고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술을 들어가는데 보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억력을 원하십니까? 뭘 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어요? 1부예배 때 물어봤더니 보는 걸 얘기하던데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이 환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왕 버려야 된다고 하면 저는 보는 걸 택하겠습니다. 의사가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총이 하나 있죠. 망각이죠. 그죠? 아마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막 했던 그 기억들이 안 떠난다 그러면 아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죽음같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것들도 어느 순간인가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12월 3일 그 날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 가물가물해요. 처음에 TV에서 볼 때는 AI로 지금 중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 시간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잃어버리게 하시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새롭게 소망 속에서 새로운 걸음들을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걸음을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디지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지즈라고 하는 병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this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is입니다. 이거는 편하다예요.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저희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썼던 얘기예요. 아, 요새 몸이 편치 않아. 그죠? 편하지 않다. 병은 뭐예요? 동사형이 똑같은 거예요. 편하지 않은 게 병이에요. 몸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심적으로 육적으로 편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산다고. 편치 않은 것. 몸이 편치 않은 거는 그거는 어딘가 그것 때문에 그러지만 시민성 질환은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가 살고 주가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내게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마음에 편치 않은 것들을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하여 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갑니다. 우리 그 은총 경험하고 사람 세우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귀한 은혜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신령 되고자 주 앞에 고백하고 나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 치는 새 힘과 능력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편치 않은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복의 새날들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